자, 요한복음의 첫 번째 선포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선포입니다. 말씀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손님인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손님이었다면 걱정하지 않았겠죠.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중 하나의 혼인잔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걱정했을 거라고 이제 설명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갑자기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던가 포도주를 구해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실례였다고 합니다. 손님 대접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데 하필 손님으로 간 예수님의 어머니가 같은 손님인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어머니의 말은 예수님 보고 나가서 빨리 포도주를 구해오라 이런 말은 아니었겠죠. 여기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뭐에 대한 강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에 대한 강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리아는 인간의 말로 예수님을 찾고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을 도와달라고 말로 요청을 해요. 그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 집 포도주가 없는 것과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잔치집에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 집에 포도주가 없는 난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과 같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의 반응은 거절당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에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오늘 예수님 어머니의 말이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했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99%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그대로 이루어지셨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100%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핵심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인들은 말씀 그대로 물을 아기까지 채웠어요. 여기까지는 쉬웠던 것 같아요. 물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연회당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으니까 지금 잔치가 일어나는 장소에 맹물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말씀 그대로 물을 그 연회장에 맹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이 과정에는 인간을 확신시킬 만한 어떠한 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최소한 그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뭐 이 정도 설명은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물이지만 너희들이 순종하고 물을 연회 장소에 가지고 가면 곧 포도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맹물 떠간다고 걱정하지 마. 마음 편하게 내 말 한번 믿고 맹물 떠가서 사람들에게 줘봐. 그럼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사람들은 반응을 보게 될 거야. 내 말대로만 해봐.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말에 확신을 해주는 것도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친절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고 떠간 항아리의 물이 맹물이 뭘로 변했죠?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심지가 좋은, 이게 정말 좋은 포도주, 품질의 포도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기적의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입니다. 기적의 결과가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 결과,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의 결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기적의 목적이고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지 좋은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의 결과고 목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지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기적의 목적과 결과는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뭐 어떤 분으로 믿게 됐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분으로. 단순히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상징과 그리고 설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표적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믿었다는 단어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믿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으니라 라는 것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믿었다는 것,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죠? 아들 예수를 육신으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들 예수가 보여주시는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 나타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혼자 명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물들아 포도주가 되어라. 그러면 뿅 하고 그 물들이 보라색 맞죠? 보라색으로 변해서 제 하인들이 딱 퍼가서 포도주로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죠. 하인들이 맹물 떠갔을 때 사람들이 마셨을 때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맹물을 받아다가 항아리에 받고 그 물을 연회 장소에 가져다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하인이었다면 걱정을 잔뜩 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물을 떠다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받아 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주는 행동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또 말씀을 더 사모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방송도 듣고 인터넷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근데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에 은혜 받고 좋았어. 말씀 그대로 그냥 시원해졌어. 은혜 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그대로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 내 삶에서 어렵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비상식적인 행동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를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은혜 받은 말씀의 감동을 그 삶으로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내 삶에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가슴으로만 은혜를 받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맹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자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 라고 은혜 받았다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들 내가 입술을 벌리고 용기 내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하냐고 도와달라고 할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한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가서 전하라고 하셨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잘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잘 전해줘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그 예수님을 나가서 전할 때 복음 전파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전도가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과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지킬 때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말씀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책이 누구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까? 내가 실천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이것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말씀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며 따를 때 내 삶에 눈 딱 감고 비현실적이라도 실천하며 순종해 볼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순종을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의 첫 발걸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발걸음이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